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는 올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성탄의 아주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송가 31장, 새 찬송가 67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거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에 센 그 영광의 저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건우레 소리로 전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저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예래 그덕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거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래고저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43번입니다. 새 성경책은 7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43번. 새 성경책은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려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21장, 새 찬송가도 121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오래 엠금 오래 저 오래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오래 저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낙이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오래 엠금 오래 저 오래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오래 저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엠금 우리 저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저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쁘게 정신없이 뛰어오다 보니 또 올 한 해가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쁜 성탄의 소식을 눈앞에 두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뻔뻔하고 염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그 기쁨과 은혜의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아 믿음으로 싹트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복음의 그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각지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를 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귀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교회가 믿음이 연약하여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귀한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교회의 부흥의 시기를 맞게 하시며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우뚝 서게 하셔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이 시간 쓰임받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변치 않게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해서 듣는 귀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위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이렇게 함께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한 35년 정도의 이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처음엔 성도로서 저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성도로 교회를 다녔죠. 그래서 직분을 받아서 교회 일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 후에는 또 전도사로, 또 이후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사로서 지금까지 이제 30번 넘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고 받고 구원자로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누리기보다는 제가 되돌아보면 대부분 그 교회 행사에 집중하느라고 제대로 그 성탄의 기쁨을 충만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깝긴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할 수 없어서 오히려 이런 때에 더 깊이 주님의 탄생의 그 소식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소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묵상하면서 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사하면 정신없이 보내느라고 사실은 그런 깊이 묵상할 기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목사로서 한 해 한 해를 지내며 좀 점점 더 분명하게 들리는,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영적으로 점점 더 깊은 체험과 깨달음이 깊어갈수록 결국 이 진리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이 진리로 마무리가 되는데 무엇이냐? 물론 조금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또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깨닫고 적용하여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깨달음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다 아는 소리 같고 또 실제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조건의 행복, 그 행복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형태로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슬픔이 없고 이러한 것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이것이 천국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건강하고 부자되고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시대나 행복과 성공의 조건을 인생의 이 최우선으로 올려놓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생 대부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믿고 또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으려면 우리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문에서 일단은 태어나면 유리하고 또 운도 좋아야 하고 또 반면에 또 죽도록 노력하고 경쟁도 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구조가 어느새 진리가 되어서 세상에서는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진리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독야청청 아주 거룩한 또 구별된 삶을 살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혹시 얻어도 이상하게
그 행복과 만족감은 그때 잠깐이고 금세 빼앗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어왔던 일들을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있으면, 이 일만 잘 되면 행복할 거야, 걱정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투자하고 경쟁해서 얻고 이루었던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을 얻고 행복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루었을 때, 가졌을 때의 그 기쁨과 만족감, 행복감이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결국 가족과도 멀어지고,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부러움을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얻은 것들이 정작 나를 계속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노력해서 얻건 행운으로 얻건 이루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느끼지도 못한 사이에 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또 여전히 이 속 내면 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만족감이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조차도 사라질까봐, 누리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또 갈급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시원하게 해답을 해줄 수 있는 정부도 단체도 사람도 없고 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잘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굿뉴스라는 것이죠.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앞에 오신 것입니다. 이 소식이 바로 성탄, 주님 탄생의 소식이죠. 누가복음 2장에서는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이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갑자기 그런 영광이 나타나면 아마 다 무서울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특정한 목자들에게만 아니라 모두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때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그때 살던 사람들, 그때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여러분은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개 씨, 지금 당신은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아무개 씨, 지금 당신이 기획하고 추진하던 사업이 드디어 대박이 터졌습니다. 아무개 씨, 당신이 그렇게 원하고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합격하셨습니다. 지금 수능을 다 치렀는데 소식을 아마 지원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이 들려올 때 합격했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쁠까요? 아무개 씨, 당신이 지원한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직장 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원하는 회사에 지원했는데 합격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죠. 아무개 씨,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결혼해 달라고 했는데 내 대답은 예스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죠.
아무개 씨 덕남하셨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공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파트가 당첨됐습니다. 아무개 씨 놀라지 마세요. 지금 당신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날마다 기다리십니까? 예, 이런 소식들도 우리를 잠시 동안 환호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소식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소식들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맛보라고 주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맛이 깊을 수가 없어요. 잠시 맛보는 거예요. 이걸 맛보면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은 얼마나 클까, 이걸 연결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은 나를 영원한 천국과 같은 기쁨과 행복처럼 그렇게 영원히 이어지지 못하고 금방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말 그런 소식들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 밤에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온 것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사실 목자들에게, 그때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은,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그 밤에 추운데 밖에서 자지 않아도 돼. 아주 멋지고 따뜻하고 그런 집을 너에게 줄게. 거기서 지내면서 양을 지켜. 아마 그런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겠죠. 그런 소식들이 아니라 바로 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한 아기가 탄생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지금까지도 누구에게나 전해지지만 그때나 오늘이나 여전히 누구에게는 그냥 한 아기의 탄생의 소식일 것이고, 또 누구에게는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가 오셨다는 큰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들어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교회에 와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오늘도 여전히 이 비밀은 어떤 분에게는 열려서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냥 한 아기의 탄생의 소식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때 목자들이 들었던 그 소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알면 우리도 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소식이 오늘 당장 나에게 오는 그 기쁜, 나에게 오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알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진리는 바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평생을 헛수고하는 게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고 유명해서 인기 좋으면 천국인 줄 알아요. 그러나 잠깐 그런 기분을 주고는 금세 없어질 소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더 얻으려고 평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실 낭비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평생을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정도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저 사람 정도만 돼도 난 소원이 없겠어. 그래서 천국은 아니더라도 천국 한 중간점은 될 거야. 그러나 중간점에 왔다고 천국 근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 나눕니다. 여러분, 중간층에 있는 사람이 하위층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또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 많고 유명한 사람은 돈 많고 유명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고 부럽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도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더 비참해지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쁘고 부자고 인기 절정의 배우였고 모든 남성의 환상의 대상인 미국의 배우 그 마릴린 먼로라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화려했지만 불행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의 따님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인데 많은 것을 가졌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회장 정도 되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또 대단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분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 좋은 것이, 내가 가진 것들이 결국은 천국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는 영적으로 무언가 잘 안 되고 꼬이면 이상하게 우리 삶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과 육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의 세상과 육의 세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것입니다. 몇 천억 가져서 다 됐다 싶으면 금세 무너져서 결국은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돈도 다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천국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마음에만 정신적으로만 만족시켜주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거치고 만다면 교회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죠. 다 버리고 무소유로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과연 다 버리고 무소유하면 행복한가요?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들 중에 그렇게 천국이나 행복을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소유는 그야말로 그냥 가지지 않는 것, 무소유일 뿐이에요. 물론 거기서 얻는 것도 많이 있겠죠. 하나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비행기를 가질 수도 있고 탱크를 몰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을 소유할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은 무소유의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삭에게 그 어려운 중에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나 얻게 하셨고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소유를 주장하셨다면 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셨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자가 되는 것 좋으시죠?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잘 아셔야 합니다. 그 부자가 나를 행복하게 또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보통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다기도 하고 또 영육이라고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냥 사실 그냥 보면 뭐 우리 육신이 있고 또 세분화하면 이 정신, 혼이죠. 정신이 있고 또 우리가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정신도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정신이 훌륭해도 몸이 죽을 때 함께 죽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잘못되면, 영혼이 잘못되면 몸은 물론 정신까지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대체적으로 잘되기를 바라면 뭐가 잘되기를 바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잘되라 이러진 않습니다. 육을 보고 말하는 것이요. 당장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부분을 봐서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야 범사가 잘 되니까요. 그렇게 강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과 능력이 넘치고 행복이 막 솟아나고 이 살아있는 그런 천국, 왜 우리가 못 누립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속으로만 다니다가 어느 날 우연히 물 위로 막 솟구쳤어요. 물 위를 딱 솟구쳐서 세상을 보니까 물 밖의 세상이 너무도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이에요. 그 바깥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신기해도 그렇다 해도 물고기는 물속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의 세상에서 그래서 천국을 물고기가 물 위를 딱 솟아오르듯이 잠깐 천국을 보고 또 소망하고 또 느끼고 이러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천국을 향해서 목표를 삼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순전히 육신만 가진 세상 사람은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그 천국을 줘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도전해도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거북이가 하늘을 나는 것보다 더 가망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고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도 그냥 육신의 일일 뿐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일 뿐이고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닫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걸 알지 못해서 막 내 인생을 포기한다면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다시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이 육신은 천국을 알고 얻고 누리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난 뒤에는 아무 기회도 없고 또 기회조차도 바라볼 수도 없어요. 이 영원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천국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누릴 수 있다는 소식.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막 느껴지지 않아도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꼭 죽어야만 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는 동안에도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어느 정도는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진리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둘째 진리는 천국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영적인 일이라 말해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또 알아도 실제로 삶에서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선물은 공짜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영적인 것이고 또 영원하고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천국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살아있어요. 그냥 정지되는 게 아니라 그 값어치와 능력은 또 능력과 행복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커갈 수 있어요.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주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신앙 고백의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천국일세. 아멘. 그러나 이 천국을 죄로 인해서 영의 눈이 멀어 있는 보통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눈높이대로 피조물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너무 높으시면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맞는 수준으로 낮춰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무려 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 없는 게 있나요?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비판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인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다니고 찾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요, 사실 죄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내가 그 구원을 받고 누리겠다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뻔뻔하고 염치 없지만, 그런 목사이지만 그래도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셔서 천국에서 잔치를 열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수, 우리말로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실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줍니다. 어떠한 어둠이나 혼돈이나 저주가 덮어도 즉시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면 우리가 즉시 바뀌는 거예요.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곧 천국이 곧 구원이요, 구원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이 천국, 이 구원이 바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도록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과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분을 받고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즉시 천국이 주어집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깊은 영혼에, 영의 사람에 먼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그 영이 나를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전체로 실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데도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받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죽도록 경쟁해도 중간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조금 앞서 봐도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왕노릇해도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원숭이가 인간의 흉내를 내고 인간 옷을 입고 인간 말을 해도 인간이 될 수가 없고 여전히 원숭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받으면,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면 즉시 전혀 다른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변한 것이 없고 몰라도 모든 영적인 존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귀신도 천사도 내 삶 모두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힘이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제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여전히 비밀인 것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이 비밀을 이제는 전하셔야 합니다. 전할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 진리는 바로 항상 이제는 천국을 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의 문을 열고 사십시오. 우리 신자는 물질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이렇게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만 보면 영적 세상은 안 보입니다. 영적 세상을 잡으면 물질 세상도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의 삶은 늘 불안하고 힘듭니다. 저도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아니, 목사이지만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이 영적 세상을 지배할 힘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이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깎이고 눈이 뽑히고 연자방아 맷돌을 돌리고 있는 신세였지만 다시 머리가 길었고 머리카락이 길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닫기만 하면 비록 눈이 뽑혀서 보이지는 않지만 머리카락이 길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로 언제라도 힘을 쓰면 다시 예전에 그 힘이 발휘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자는 영적 세상을 지배할 힘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즉시 그 힘을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삶을 살아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 전에 반드시 각자 악기에 맞게 음을 맞춰야 합니다. 신자라면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천국의 문을 열고 서있지를 올리는 것이죠. 천국을 밝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계속해서 보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 천국이 태양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어두움도 저주도 다 주의 영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힘들고 어렵던 고통스러운 순간들 마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는 그런 시편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밝히는 삶인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아니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밝히시고 그 천국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있기를, 그런 믿음이 주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와 나누셔야 되는 거죠. 이 천국이 더 커질 수 있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천국은 주위 환경에 모두 축복이라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좋은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 환경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비밀을 알아도 금방 내 인생에,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고 쫓는 거예요. 그러면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고 경제 상황이 자꾸 악화되는 것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또 모든 어려움에서 견뎌내게 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러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심지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편안하다는 거예요. 안연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바로 구원의 소식이요 평안과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오늘 여러분의 소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진리. 첫째 진리는 우리 인간 나의 힘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둘째 진리는 천국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세 번째 진리는 항상 이제는 받은 천국을 열어서 밝히고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여러분 심령에 모셔드려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던 그런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 우리가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126장, 새 찬송가도 126장입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냈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면서 우리 시정란 권사님, 그리고 또 변영애 권사님, 우리 선교 예물로 권순란 선생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돌보고 구원하는데 귀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드려진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손길이 날마다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21년도 교회 표현 올해 표가 주와 동행입니다. 이거는 뭐 올해뿐만 아니라 늘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와 동행,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여전히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더 자꾸 심각해져가는 코로나 감염 소식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 환경이 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신실하게 드리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청결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또 손소독, 거리두기 계속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됐으니까 잘 숙지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음 주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토요일인데 오전 11시, 25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미리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옵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이 어두운 시기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날마다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호회와 반석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